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특별히 출타 중인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이키 신발이 인기가 많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이 나이키는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이키를 따라한 모조품들도 유행이었습니다. 이름도 나이키와 비슷하게 나이스라고 하고 상표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멀리서 보면 이것이 나이키인지 나이스인지 헷갈리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이 나이스 로고입니다.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나이키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오늘 이 월드컵 축구 결승전을 하는 이 메시가 광고 모델인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 아디다스를 모방한 아디도스라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A 대신에 O를 써서 정말 글자 하나 차이 때문에 구분하기 힘든 브랜드였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상품들을 모방해서 만든 짝퉁들이 늘 있어 왔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이렇게 하나님을 비슷하게 따라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따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탄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방하는지를 계속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사탄인 용과 욕의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탄이 따라한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용은 성부 하나님, 땅에서 일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오늘 본문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처음 짐승, 첫째 짐승이라고 하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는 구분하며 이들의 협력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제 성령을 모방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이것을 모방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령을 따라합니다. 매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둘째 짐승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둘째 짐승입니다. 이 둘째 짐승은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합니다.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다는 것은 5장 6절에 나오는 7인을 떼기에 합당한 7뿔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7뿔이 아닌 2뿔만 있으니 흉내는 내지만 많이 어설픕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용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어린 양이지만 입에서는 욕의 말이 나옵니다. 용이 사탄이니까 사탄의 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과 흡사한 외모를 가졌지만
욕에게 속한 자로서 사탄의 명령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메시지는 사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은 이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여러 일들을 행하시지만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의 주 사명도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먼저 나온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온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이지요. 이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만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정리하면 사탄이 따라하는 삼위일체는 용인 사탄, 사탄의 권세를 받은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용인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고 첫째 짐승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둘째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째 짐승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딱 한 명의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대신 다른 대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 종교와 거짓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의 거짓 선지자는 단지 용처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한 구약시대 선지자가 있지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변화산에서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나타났지요. 그러니 둘째 짐승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의 기적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만 따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지만 또 기적을 부인하는 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도 이적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미혹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둘째 짐승이 칼에 사가였다가 살아난 첫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하며 죽게 된 상처가 나았지요. 게다가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돌로 만든 우상이, 또 쇠로 만든 우상이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 일을 거짓 선지자가 행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굉장한 기적이기에 이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지만 사탄은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둘째 짐승이 다 죽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인도하려는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성경은 자주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이 사인입니다. 그러니 사인만 보면 안 되고 그 사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뉴엘림 교회 간판 사인이 이 앞에 있는데 그 간판이 뉴엘림 교회가 아니고 간판이 가리키는 이곳이 뉴엘림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며 그것을 이적, 사인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결코 거짓 선지자들이 베푸는 이적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적만 보고 놀라서 우상에게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도 기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초자연적인 기적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릎이 닿기도 전에 나에 대해서 다 알아맞추는 용한 도사가 있더라도, 정말 귀신같이 앞에 있을 일을 맞추는 점쟁이가 있더라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대부분 가짜이지만 진짜 악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탄이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성도는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리 안에서 이 기적의 주체와 목적을 분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경배하게 하고 이적을 베풀며 그리스도께 인도하듯이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경배하게 하고 이적을 베풀며 적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짐승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성령의 사역을 모방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지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옛날에는 중요한 문서나 물건에 이 왕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 인장은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권위 아래에 있다, 아무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성도들을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는 영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도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이마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표는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표시입니다. 그런데 둘째 짐승이 이 성령의 인치심을 모방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성령의 인치심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이들을 정말 보호해주고 지켜줍니까? 절대 아니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이들과 함께 그에게 정해진 멸망의 길로 가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사탄의 작전이 결국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표가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짐승은 첫째 짐승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받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666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666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666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데, 이때 적그리스도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살 길이 없지만, 그래도 이 666 표를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겁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666 표를 받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꼭 휴거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베리 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심는 칩이라는 뜻입니다. 이 칩이 666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칩을 사람의 몸 안에 심으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소셜 번호, 신용카드, 주소, 은행 계좌, 전화번호 등 모든 정보들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칩만 심으면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리 칩이 666이니 지금부터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팬데믹 때는 이 백신을 맞는 것이 666 표를 받는 것이라며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맞는 해석일까요? 지금도 일부 세대주의 교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666의 가장 먼저 가능한 해석은 666이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을 대적한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에는 이 고유한 숫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쓰고 그 철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합산하면 666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첫 철자인 알레프는 1, 그 다음 철자인 베트는 2,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고 22개의 알파벳이니 1부터 22까지만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1부터 9까지 다음에는 10, 20, 그렇게 10단위로 넘어가고 90 다음에는 100, 200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알파벳 타브는 40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이 네로라는 철자를 통해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알파벳을 숫자로 쓴 이유는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6세기경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666 그러면 네로를 비롯한 로마 황제임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실제로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이지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로마 황제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긴 사람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 소아시아에서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17절 말씀처럼 물건을 매매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66이 로마 황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예수님 대신 자신을 믿게 하는 사람과 세력 모두가 적그리스도 666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가 해석하는 666이고 저도 이 해석이 바른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666으로 겁주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몸에 심는 베리칩이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그 칩을 심는 것이 666은 아닙니다.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칩을 받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칩은 못 받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666 짐승의 표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받는다면 문명의 이기로 알고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런 일은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크레딧 카드가 666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요즘 웬만한 물건에는 다 붙어 있는 바코드가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와 바코드를 사용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크레딧 카드 바코드가 666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크레딧 카드 사용하지 않고 바코드를 이용하는 마트에 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코비드-19 백신이 666입니까? 여러분, 백신 맞을 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고 맞으셨습니까? 아니지요. 백신은 666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현대 과학의 산물일 뿐입니다.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666의 의미를 확실히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표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에게 충성하고 경배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설령 경제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666은 14만 4천과 대조되는 수입니다. 하나님께 임하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기억나시지요? 수많은 이단에서 주장하듯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를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시대 성도를 상징하는 12사도와 완전하고 충만한 수인 천이 곱해진 숫자로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반면에 666은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총수를 상징합니다. 짐승이 아무리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인다 해도 그들은 기껏해야 불과 666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바는 666이 아니라 14만 4천입니다.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듯해도 그 승리는 일시적입니다.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성도를 박해한 자들은 결국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666으로 표현되는 짐승의 힘이 막강해 보여도 그들이 맞이할 최후는 비참할 뿐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66이라는 숫자 자체도 사탄이 어설프게 하나님을 모방하다가 나온 숫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7이 완전수, 하나님의 수이지요. 그런데 6은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사람의 수입니다. 그리고 6을 3번 반복했는데 3도 성경에서는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나 6을 3번 반복한다고 해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을 모방한다고 6이라는 숫자까지는 대충 흉내내고 또 이 6을 완전수인 3번을 반복해서 666이 자기 숫자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을 어설프게 따라한 사탄의 모습을 상징할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완전수인 7이 완전수인 3번 반복되어 있는 777이 하나님의 숫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666은 아무리 완전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반복하고 높여도 결국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인간과 사탄의 한계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8절은 666이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처음에는 최대한 진리와 비슷하게 위장하다가 마지막에 핵심적인 부분을 살짝 왜곡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지요. 성도는 진리에 기초해서 유사 진리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이라는 말도 문자적으로 풀면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를 이자에 끝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게 보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그러나 끝에 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다가오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무시무시하게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찾아왔던 사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하와를 위하는 척하며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탄도 얼핏 보면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내 편인 것 같고 내 생명을 주는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잠시 동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모습과 행동을 많이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혼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방해서 셋이 합쳐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짐승의 모습도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처럼 온화해 보이지만 실상은 늑대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모방은 진짜가 아닌 가짜이며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한계가 있는 허상의 모방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편안함을 주며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죄가 주는 잠시 동안의 쾌락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인 희락은 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가 온갖 기적을 베풀지라도 그 기적만 보며 속지 않고 그 기적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한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며 사탄이 행하는 기적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66에 대한 온갖 해석들이 난무하지만 666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과 비교되는 사탄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는 표시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은 결코 666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666표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666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진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이적과 가버니슬로 증거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짐승의 숫자 666의 표가 아니라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때 여러 가지 기적으로 미혹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으로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결국 우상을 섬기게 하는 미혹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기적에도 현혹되지 않고 주님만 섬기는 단호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하고 외면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입으로 시인하며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는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